1급 지적 장애인, 여러분 다 아는 아주 예전에 아주 인기가, 한국교회 인기가 폭발했던 그 송명의 시인이 하나님을 일컬어서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십니까? 1급 지적 장애인의 눈에는 세상이 공평하게 보일까요? 정말 하나님이 공평하신가?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공평하시다, 여기에 공감하십니까? 정말 세상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세상이 공평한지. 우리 생긴 것부터 안 공평하잖아요. 생긴 것부터.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아주 타고났어요. 얼굴이며 몸매며 또 거기에다가 두뇌까지 좋아가지고 공부도 잘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노래 말고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시다는 이 말에 깊이 공감하십니까? 만약에 정말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이런 정말 마음속에 깊이 공감이 되시는 분이 있다면 어쩌면 판단력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물론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또 우리 삶을 생각해보면 할수록 사실 감사할 것밖에 없죠. 정말 되돌아보면 감사할 것밖에,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볼수록 불공평한 것도 너무 많아요. 한번 불공평한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공평한 거 정말 나열하면 한도 끝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흙수저, 금수저 얘기잖아요. 널리 퍼져 있는 얘기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어떤 애는 태어날 때 손에다가 금수저를 들고 나오고 어떤 애는 흙수저를 들고 나오더라. 출생부터 불공평한 것이 너무 많아요. 출생할 때부터 딱 태어나서 눈을 뜨는 순간부터 다 불공평한 것밖에 없잖아요. 부모도 불공평하고 재산도 불공평하고. 그렇지 않으세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강아지도 그래요. 어떤 강아지는 아주 좋은 집에 태어나고 어떤 강아지는 정말 서민주택에서 태어나서. 개모차라는 게 있어요. 개모차 아시죠? 개를 싣고 다니는 유모차. 그걸 개모차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요, 부잣집 개모차와 가난한 집 개모차가 달라요. 우리 상호 집사님, 우리 강 권사님 새 차 뽑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뭐 그렇게 멋진 고급 승용차, 우리가 입장에서 볼 때 고급 승용차, 최신형을 뭐 기다렸다가 뽑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도 없어가지고 남은 거 좀 얻어 타야 되는. 불공평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강아지도요, 어떤 집의 강아지는요, 개모차가 아주 수입산 최고급 아주 진짜 좋은 거 타고 다니고 에어컨까지 나오는 거요. 어떤 집 강아지는 어때요? 아주 흐름한 거 그냥 구루마에다가 싣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요. 먹이도 다르잖아요. 어떤 집 강아지는 한우 고기로 먹고 어떤 집 강아지는 수입산도 못 먹어가지고 쩔쩔매고. 아무튼 세상은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고 하는 이 사실은 성경도 이미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시편 73편에 보면 73편 2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왜 시인은 낙심할 위기에 놓였다라고 말합니까? 나는 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라고 이 시인이 고백합니까? 악인들이 너무 형통해서, 나는 하나님 믿고 잘 섬기고 사는데
나는 불통하고 악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악인들은 너무 잘 되더라는 거지요. 악인들은 의인에 비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더라. 완벽하잖아요.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더라. 정말 그래서 세상이 공평하지 못하다. 우리 예수님도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죠. 19절에 보니까 한 부자가 소개되는데요. 이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래서 여기 호화롭게라는 아주 사치스럽게 찬란하게 그런 뜻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부자를 보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살이는 우리 하나님 없어도 이렇게 부자처럼 풍성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이 세상을 풍요롭게 사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부자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어도 이렇게 풍요를 즐기고 정말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정말 풍성한 삶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구나. 그것은 오늘 이 부자를 통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색옷은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는 최고위층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상당한 그 나라에서 상당한 국가적 원로에 해당되는 굉장한 지위를 얻은, 그리고 돈이 많아서 건강까지 있어서 아무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서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고운 옷은 같은 무게의 금값의 2배였다고 그래요. 옷값이, 고운 옷값이 훨씬 금보다 더 비싼 금의 2배 되는 옷을 걸치고 이 부자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부의 상징이지요. 날마다 연애를 즐기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누구 없이도요? 하나님 없이도 인생 자체가 즐거움이었고 날이면 날마다 즐거운 파티를 열면서 정말 호화롭게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날이 정말 한없이 기쁘면 우리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오늘만 같았으면, 세상이 오늘만 같았으면, 이 날이 나에게 영원하기를. 아마 이 부자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게 아닌가. 이게 부자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지는 한번 보십시오. 20절에 거지는 거지라 낫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그랬어요. 한 거지가. 자, 낫사로라고 하는 나자로스, 원어 발음으로 하면 나자로스인데요. 뜻은요, 하나님이 돕다라는 뜻이에요. 공교롭게도 세상에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사랑한 사람이 누구예요? 주님이 제일 사랑한 사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말고 주님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했던,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낫사로잖아요. 아시죠? 낫사로. 낫사로의 남매를, 마르다와 마리아를 너무너무 사랑했잖아요. 주님이.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그 인물과 이 낫사로라는 인물이 같아요. 물론 동일은 아닐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주님이 가장 사랑했던, 주님이 정말로 사랑했던 그 낫사로를 연상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낫사로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돕는다는 뜻이에요. 낫사로는 주님이 무척이나 사랑하고 하나님이 지지하고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대표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데 이거밖에 안 돼요? 이러면 할 말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도와주신다는데 그거밖에 안 되냐고 물어보면 우리는 정말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도우십니다. 믿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대표하는 이 나사로의 신분이 뭐였다고요? 거지였다라, 거지. 정말 그 이름의 의미와 실제 삶이 전혀 매치가 되지 않는,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구걸하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거기에다가 뭐도 안 좋아요? 건강까지도 안 좋다고요. 건강까지도. 돈이 없으면 몸이라도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도 좋지 않아서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어떻게 된 채? 버려진 채. 그래서 여기 헌대투성이라는 말은 종기가 많이 났다. 피부암 같은 거겠지요. 온몸에 피부암이 마치 욥을 우리가 보는 듯 하잖아요. 온몸에 종기가 나서 견딜 수 없는 고통, 그 고통 가운데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버려졌다. 버려진 채. 버려졌다는 말은 가족이었거나 아니면 가족에게 버림을 받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강아지가 병들면 가끔 그런 사람들이 강아지를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갖다 버려요. 병들면 수술해주고 치료해주기가 돈이 많이 드니까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강아지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집집마다 노예가 있는데 그 노예들은 병들면 어떻게 했어요? 갖다 버렸어요. 버렸습니다. 강아지를 버리는 것처럼 병든 노예는 갖다 버렸습니다. 오늘 이 나사로는 어쩌면 신분이 노예였을런지도 몰라요. 그 병드니까 피부암이 발생하니까 주인이 내다 버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사로가 그런 상황에 감사할 것이 있다라고 찾는다면 다행히 누구 집에다가 갖다 버렸다고요? 부잣집 대문간에. 이거밖에 감사할 게 없어요. 거지 나사로의 유일한 마음에 간절한 희망이 있다면 그 희망이 뭐였을까요? 21절에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좀 불려보는 것. 너무 서글프잖아요. 나의 최대한 소망이 좀 배불리 먹어보는 거야. 우리도 그런 소망이 있을 때가 있었잖아요. 아주 옛날에요. 60년대, 70년대. 정말 쌀밥 한번 먹어봤으면 그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북한 김일성이가 북한 주민들을 꼬신 게 뭘로 꼬셨어요? 이 밥에 소고기국 먹여주겠다. 그거면 우리 다 됐어요. 그거면 소고기국에다가 쌀밥 한번 먹어보는 거예요. 이 밥은 쌀밥을 말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때가 있어요. 배 한번 불러봤으면. 이 부자의 유일한 소망은 배부르게 한번 먹어봤으면. 무슨 뜻이에요? 평생 굶주림에 지쳐 있었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누가 상을 차려줘서 고급진 음식으로 배부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뭐로요? 부잣집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부대찌개라는 게 그렇잖아요. 미군들이 먹고 남은 그 버린 찌꺼기 주워다가 그 씻어서 부대찌개를 만들어 먹었다 그러잖아요. 정말 부대찌개를 가지고 한번 그거라도 배를 한번 채워봤으면 그것이 이 부자의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이었다 이거예요. 하지만 그것마저도 마음대로 되지 않고 배고픔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래 한번 21절 한번 보십시오. 심지어는 말 그러나 개들이 와서 그 흔대를 핥더라. 여기서 개 하니까 여러분 애완견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애완견 예쁘잖아요. 애완견이 와서 핥아주면 좋지요. 너무 예쁘잖아요. 어떤 부모들은 애완견하고 막 뽀뽀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제 아는 목사님 개를 되게 좋아하는데 막 뽀뽀를 하고 개가 먹던 걸 같이 먹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애완견은 사랑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개는 들개를 말합니다. 들개들이 와서 혹시 이게 고기 덩어리가 아닌가? 그렇게 막 핥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종기를 개들이 핥음으로써 고통은 더욱더 가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이 돕는 사람인데 그의 삶을 보니까 부잣집의 애완견보다 못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거지의 일생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이 부자와 나사로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공평합니까? 아니, 좀 구분이 안 됩니까? 애매모호합니까? 누가 더 나은지, 뭐, 빛과 하고 대동소이해 보입니까? 막상막합니까? 옹호상방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고운 옷을 금의 2배가 되는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데 바로 그 집에 대문간만 나가면 그 대문간에는 누가요? 나사로라는 사람이 배를 한번 불려보는 것이 소망인, 유일한 소망인 그런 꿈을 가지고 사는 개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비교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에게 속이지 말고 한번 진심으로 솔직하게 한번 우리 같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부자와 나사로 둘 중 누구를 동경합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풍성한 삶을 누리는 부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절대 도움을 받지만 병든 이 거지 나사로입니까? 여러분 누구를 동경하세요? 한번 이 시간에 마음속으로만 태내면 사람들이 야 신앙 없다고 하니까 그냥 마음속으로만 하나님 도움 없이도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은 이 부자가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돕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받는다고 하는데 온몸이 병든 그래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정말 배고픔에 지쳐있는 이 나사로입니까? 정말 놀랄만한 사실을 하나 소개할게요. 성경을 보니까요 부자가 아니라 이 거지 나사로를 정말 동경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누구 하면 여러분이 이름을 대시기를 바랍니다. 누굴까요? 누구일까요? 부자가 아니라 거지 나사로를 동경했던 사람이 한 사람 있지요.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시편 84편 10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84편 1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적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왜 이 고백을 합니까? 이 고라 자손들은 왜 이런 고백을 궁정에서 한 날보다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적 궁정에서 그러니까 궁정은 여기서 안뜰을 말해요. 그냥 뜰을 말해요. 뜰에서 하루를 지내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고백을 왜 고라 자손은 하는 걸까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상을 봤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세상을 이 사람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1절을 계속해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서 자신은 그 악인의 장막에서 편안하게 악인의 궁궐에서 정말 행복하게 평생을 사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하루를 사는 것이 훨씬 더 내게 유익하다. 나는 그것을 더 동경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게 눈에 들어오면 우리의 인생이, 삶의 자세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눈이라고 해서 같은 눈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눈은 세상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을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눈이 없는 사람을 일컬어서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뭐다? 맹인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성경에서 고라 자손, 고라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고라는 세상이 너무 불공평해. 그래서 광야에서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이,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하시다고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인물의 자손들이 오히려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불공평함이 더 좋아. 그래서 악인의 궁궐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성전의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는 유익해.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세상이 다르게 보여서. 다른 세상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 이 눈이 오늘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눈이 열리셔야 돼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이 눈이 열려야 합니다. 자, 오늘 두 인물을 우리가 비교해 봤습니다. 비교를 해 봤더니 비교가 안 되더라. 너무 세상이 불공평하더라. 그래서 비교하는 이 자체가 너무 무의미하더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두 사람은요, 일평생을 전혀 다른 삶을 살았어요. 삶의 질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평생을 부자로, 한 사람은 평생을 거지로. 공통점이라고는 단 하나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두 사람에게 동일한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두 사람에게 공평한 건 뭐뿐이에요? 죽음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뭐예요? 죽음이 뭡니까? 이것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불공평한 세상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답이 죽음입니다. 저는 인생의 끝자락에 이 죽음이 놓여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다행스럽다, 정말 감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끝자락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 다 살고 나면 뭘 만날 거예요? 죽음을 만날 거예요. 원하시든 원하지 않든 이 죽음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이 죽음이 우리 끝자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없다면 영원히 부익부 빈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죽음이 없다면 부자는 영원히 부유할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영원히 가난해질 거예요. 죽음이 없다면 불공평함이 영원할 것입니다. 죽음이 없다면 부자는 영원히 부자일 것이고 거지는 영원히 거지일 것입니다. 악인에게 죽음은 뭐예요? 심판이고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입니다. 의인에게 죽음은요, 고난의 끝이고 하나님의 보상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경건한 자의 죽음을 이렇게 칭송합니다.
자, 우리 시편 116편 15절이에요. 자, 시편 116편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뭐다? 귀중한 것이다.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하다. 귀중하다. 우리가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죽음 이후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이후에 대한 정보를 우리는 1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이 막 불공평하게 보이는 거예요. 오직 성경만이 죽음 이후의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 말해요? 세상은 참 공평하네. 이렇게 감동한다니까요. 세상이 공평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삶이 얼마나 공평한지 죽음을 통해서 설명해 줍니다.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2절에 거지 나사로는 죽어 어떻게 됐어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어떻게 됐다고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여기서 들어갔다는 말은 강력한 힘으로 이 아브라함을 낚아채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집어넣었다. 그런 뜻이. 품에 안겼다는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자녀가 됐다.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 자녀를 출산할 때 품에 안았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자,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거지는 원래 보호자가 없잖아요. 보호자가 없으니까 거지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그의 보호자가 됐다. 그런 뜻입니다. 부자 역시 죽었어요. 부자 역시 죽었는데 장사됐는데, 장사됐다. 이 말은 장례를 치루었다. 근데 이 거지는 장례 치루었다는 말이 없어. 그냥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했어. 그러니까 이 거지는 장례식 자체가 있었다 없었다. 그 장례식 자체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부자는 장사됐어요. 장례를 치루었다 이 말이에요. 아주 장례식을 굉장히 거창하게, 조문 행렬이 아주 대단했을 것입니다. 장례식장 양쪽에는 그 조화들이 그냥 무슨